50년 산 노 부부가 50년 기념으로 검혼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이 검혼식을 거창하게 하고 이제 저녁 늦게까지 잔치를 하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잔칫날이 되면 누가 굶습니까? 주인공이 굶습니다. 돌잔치하면 돌 맞이한 아이가 굶고, 어제도 결혼식을 했지만 결혼식한 신랑 신부들은 사실은 식사하기가 어렵죠. 검혼식을 마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님들 대접하느라고 식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서 빵을 정성들에 구워서 잘 만들어서 할머니에게 쟁반에 올려서 드렸습니다. 근데 빵을 구워서 성가대분들 요즘 찾아보세요. 계속 꼼지락거리니까 내가 지금 계속 설교 원고를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빵을 정성껏 구워가지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빵을 이렇게 구우면 이 기퉁이가 있잖아요. 기퉁이를 싹 패가지고 이 기퉁이의 빵을 접시에 잘 담아가지고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것을 받는 순간 막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가 50년 동안 빵 찌끄러기만 얻어먹었는데 오늘 검혼식 하는 날까지 나를 찌끄러기만 주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당황해가지고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하지 50년 동안 그걸 받아먹었냐고 찌끄러기를. 나는 어릴 때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가 빵을 굽고 그 다음에 늘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기퉁이가 바삭바삭하고 맛있잖아요. 맛있다고 항상 어머니가 제일 먼저 자기를 그걸 챙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자기 생각에는 이 빵 중간보다는 가장자리가 맛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50년 동안 할머니에게 늘 그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이 영감탱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항상 찌끄러기만 끄트머리만 이렇게 나를 잘라서 준다고 얼마나 불만이 이만큼 쌓였던 거죠. 여러분, 50년 살았던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불행하게 살았을까요? 남편의 마음을 몰라주고 아내의 마음을 몰라줬던 이 부부가 5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진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남편은, 아내는 힘들어하는 것이죠. 내 식대로 사랑하고 내 식대로 사랑을 베풀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면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모르는 남편, 또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아내, 같이 살면 너무너무 힘들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고양이와 강아지는 친구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강아지는 항상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들고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달려오잖아요. 그런데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밑으로 감추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겁니다. 강아지는 언제 꼬리를 밑으로 감춥니까? 무서우면 저 사람을 경계하는 그런 자세가 딱 꼬리를, 개가 여러분들이 달려들 때 자세히 보세요. 꼬리를 딱 감추고 막 왕 하고 달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 고양이 만났다고 반가워서 꼬리를 흔드는데 이 고양이는 자기를 해치러 달려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꼬리를 감추고 또 막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 고양이를 볼 때마다 저놈은 항상 나를 공격하러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친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의 사랑하는 사인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상대방을 내가 잘 알 때, 알고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 없는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좋은 관계가 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행복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내의 마음을 잘 알아. 나는 남편의 마음을 잘 알아. 나는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 나는 자식의 마음을 잘 알아 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나는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전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평생 배우는 관계이고 결혼 생활 행복하게 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배우지 않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저희 부부도 지나 보니까 3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아직도 아내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내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성질을 건드려가지고 얼마나 화를 내고 막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내는 그러면 남편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내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 때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평생 서로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해서 알 때 행복할 수 있고 모르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예를 들지만 이 화초, 내가 사랑해서 화초를 좀 잘 키우고 싶어도 그러기 위해서는 화초에 대해서 공부해야만 이 화초를 잘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화초의 생리가 어떤 것은 물을 좋아하고 어떤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물이 필요하고 한 달에 한 번 물이 필요하고 매일 물이 필요한 화초가 다 다른 거예요. 내가 그냥 화초 사랑한다고 매일 물 주고 싶다고 사랑의 표현으로 한 달에 한 번 물 필요한 화초에 대다가 그냥 매일 물을 갖다 주면 내 식으로 사랑하면 화초는 그냥 뿌리가 썩어서 죽는 겁니다. 절대로 내 식대로 화초를 가꾸면 화초를 제대로 가꿀 수가 없습니다. 화초의 생질에 맞도록 생리에 맞도록 물을 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화초는요 햇빛을 좋아하는 화초가 있어요. 그런 거는 항상 이 햇빛을 봐야 화초가 항상 싱싱하잖아요. 이런 화초는 아마도 지금 일주일 내 여기에 있었어요. 이거는 바깥에 내놓으면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햇빛을 싫어하는 화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 성전 안에 실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정말로 사랑해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랑으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은 들으면서 아이고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더 이상 못 듣겠다고, 독립해야 되겠다고 짐 싸서 집 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사랑하는, 자기식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도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부모님의 입장에서 해줘야 이게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것이지, 내 식대로 그냥 부모님은 치아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맨날 고기 사다 주고 그러면 이놈이 이게 지금 나를 놀리는가? 시켜놓고 자기만 실컷 처먹잖아요. 그럼 얼마나 열받겠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먹을 수 있는지 뭐 이걸 알아야 효도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자기 식대로 하면 효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도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우리가 배워나갈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예배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자를 축복하시는지를 계속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도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하는 이유, 망할 때 망하는 이유, 또 우리 가정이 망하는 이유, 개인이 망하는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워서 망한 나라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뒷배경이 없어서 망한 가정은 없어요.
우선 빽이 없어서 망한 사람이 없어요. 망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개인을, 가정을 복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기 때문에 너희들의 자손을 내가 버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바벨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안 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사는 자가 복을 못 받을 리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일이 있으면 우울해하고, 기쁨은 그냥 사라지고, 또 조금만 힘들도 기도하지 않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과 누구 때문이라고 계속 공격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호세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고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 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는, 13절 말씀까지는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요약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성경의 말세가 되면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6절까지만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의 마음과 얼마나 다른가, 차이가 있는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일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아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 말세를 당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13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십시다.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마지막이 되면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가 되고, 또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속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이 세상은 악해서 악한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또 속이는 그놈도 속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배우고 속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름철을 맞이해서 모든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들은 다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뭐예요? 여름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학교, 배울 학자, 가르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뭐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해야 그게 정상적이에요. 지난주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어저께 유치부를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계속 중인데 유치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유치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다 자란 그런 이제 이유이고, 또 어린 아이들, 또 보내지 않는 부모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치부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인원이 적어졌어요. 부탁하기는 아이들을 하나씩 낳든지 아니면 그게 이제 불가능해졌으면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안 떨어지고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유치부가 선생님들은 많은데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했어요. 이번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고, 또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아동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교회는 처치, 교회는 뭐예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모여서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겁니다. 교육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르치며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시느라 가르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은 가르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교회 다닌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잘한다. 그거는 뭐예요? 가르침을 잘 받는다는 겁니다. 교육을 받고 또 내가 교육됐으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것이 교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 하는 곳이 아니라 배우는 곳입니다. 배우는 곳.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선교 전략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국민들을 가르치는 일에 아주 우선을 두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성의 교육이 다 그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여성들을 깨우친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우매한 백성들을 너무너무 가난하고 무식하게 살아가니까 선교사들이 볼 때 너무 불쌍해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막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감사한 것은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할 머리가 아니라도 막 계속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공부해야 된다. 후유증도 있지만 그때 다른 거 했으면 더 훌륭한 사람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무식해가지고 계속 공부만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속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래도 학교 보내고 그냥 억지로 공부시켜가지고 지금 이만큼 된 겁니다. 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교육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교육받는 게 아니고 훈련받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말을 해서 깨우치고 그래서 스스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만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받기를 포기한 사람은 인간됨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배움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배우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배워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평생 배우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배우지 않으면, 배우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정보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나는 이제 그만 배워도 돼 생각하고 덮는 순간부터 뒤처지는 것 아시죠? 구시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롭게 사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안 되고 머리를 쓰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고령화되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시죠? 어르신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 그게 치매 아닙니까? 치매 올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치매라고 하는 병은 옛날은, 과거는 기억하는데 현재는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치매가 오냐? 여러 종류 이유가 있지만 뇌가 멈춘 상태가 치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운동하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딱 멈추는 거예요. 머리 쓰기 싫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냥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뇌가 멈춰가지고 치매가 와서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치매 예방을 우리는 매주마다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외우면 치매 예방에 최고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뭐죠? 고수도 그거를 치매 예방한다고 계속 그거 하다 막 또 사람 막 농약 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죽고 막 그거 하지 마시고 성경 외우시면 치매 예방에 아주 탁월하다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 무엇을 배워야 되냐?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배우러 오라고 광고 내는데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에 가면 문화원에서도 오라고 그래요. 구청에서도 오라고 그래요. 동사무소에서도 뭐 배운다고 그래요. 저 백화점에서도 무슨 문화교실 만들어서 가르치고 온갖 곳에 그냥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다 못 배우는 거예요. 어차피 다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 내가 배워야 될 것, 내게 유익한 것 배우고 필요 없는 것은 안 배워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의 불행은 뭐예요? 내가 정말로 배워야 될 것 안 배우고 안 배워도 될 것에 시간 보내고 뭐 별로 유익하지 않는데 시간 보내면서 그거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아이고 그냥 그거 괜히 공부했어. 아이고 그거 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 하나도 못 써먹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맨날 가가지고 뭐 그냥 요리 학원도 아니고 무슨 학원도 아니고 무슨 학원도 아니고 지금 뭐해요? 하나도 못 써먹고 있어요. 그런 시간에 그냥 잠이나 주무시지. 쓸데없는 건 배우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걸린 곳에 가면 거기는 뭐 박사님들도 많고 옛날에 박사, 정치가들, 세상에 난리난 사람들도 거기에 치매 걸려가지고 와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치료를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박사였는데 지금 치매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카드 한 장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모르면 가르쳐주잖아. 소야 소. 해봐 소. 조금 있다 이렇게 감춰뒀다 한 2, 3초 있다가 다시 몇 초 있다가 또 다시 꺼내서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생각나면 좋은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박사님이 옛날에 그냥 얼마나 훌륭한 머리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연세 들면 이제는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박사학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까지 필요하고 마지막까지 후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영원한 지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배 타고 가다가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배 타고 가면 철학자가 배 타고 가면서 뱃사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평생 노전면서 어릴 때부터 그거 하면서 살고 철학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철학에 대해서 좀 아냐? 인생이 뭔지 아냐? 몰라요. 어떻게 참 불쌍하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파도가 치는 거예요. 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배가 뒤집어지니까 빠져서 죽었대요. 철학자는. 이 뱃사공은 어릴 때부터 노졌고 수영하고 늘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배가 뒤집었어도 다 수영해가지고 나오면서 철학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 철학이.
지금 물에 빠졌으면 살아나와야지. 살 길을 배워야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 배우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이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은 우리가 살 때 또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만 유효한 겁니다. 치매 걸리고 연세 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공부 많이 했어도. 이제는 마지막까지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자제품이나 어떤 물건을 사면 이런 것도 다 사용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매뉴얼을 다 줍니다. 그 매뉴얼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이게 금방 고장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불행해지는가를 인생의 매뉴얼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이 성경을 날마다 묵상 가까이 할 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줍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원죄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죄를 갖고 또 가만히 두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다가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받지만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 한 사람에게 감동을 시켜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감동을, 성령이 감동하셔서 말씀을 주셔서 바울이 써서 디모데에게 주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 감동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읽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조명을 받고 있잖아요. 조명. 그래서 얼굴이 밝잖아요.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제가 여기 있어도 조명이 없이 불을 끄면, 깜깜하면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죠. 누가 누군지 잘 모른단 말이죠. 조명을 비춰주면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령이 조명이 없으면 그냥 글로 읽을 수 있는 뿐이지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냥 듣는 것이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사람은 감동이 있고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여기 보시면 왜 주셨는가, 구원의 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16절 보시면 첫 번째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교육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뭐예요? 교훈은 뭡니까? 앞으로 행동이나 생활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교훈이라고 말하죠. 학교에 가면 학훈이 있고 또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 따라 살면 잘 살게, 바르게 살 수 있다고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두 번째로 교훈과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는 위로와 격려와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새 힘을 얻는 것이 설교의 또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책망, 이 성경은 책망하기 위해서 있다. 책망은 뭐예요? 언제 책망합니까? 잘못할 때 깨닫고 돌아서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책망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아시죠? 공원에 나가면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그냥 담배를 피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데 어른들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저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나하고 별로 상관없으니까 잘못된데도 책망하지 않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내 아들이 그리고 앉아있으면 가만히 안 두는 거죠. 책망하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책망하는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르게 함, 굽어진 것은 바르게 고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마음이 꼬부장하게 있고 늘 굽은 길을 가는데도 내버려 두면 굽은 길 가다가 잘못된 길 가는 거죠. 결과가 잘못되니까 굽어서 그러지 말고 바른 길 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결론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많은 배울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배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정말로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능력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라는 거 아시죠? 그 땅에 사는 인구는 850만, 약 850만 정도밖에 안 살아요.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다 합쳐도 약 1,5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작은 인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노벨상은, 그러니까 그 유태인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지금 한 약 75억 좀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0.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0.2%밖에 안 되는 인원인데 노벨상을 받은 프로테지는 22%의 사람들이 유태인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뛰어난 과학자, 무슨 물리학자, 모든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입니다. 왜 그러냐?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그들의 교육은 특별한 교육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쉐마 교육이라는 것이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가르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가르치고, 이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어디에 있었든지 암송하고 외우라고 가르치는 것이 쉐마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 교육을 하잖아요. 성경 구절에 꿀을 발라놓고 그걸 암송하면 꿀을 핥아먹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꿀처럼 달다. 그래가지고 꿀 먹고 싶으면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하면 달달한 꿀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책이나 무슨 요즘 우리가 정보를 많이 이렇게 자료를 많이 준비해 놓고 이렇게 사는데, 전쟁 많은 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 책. 전쟁 났는데 어떻게 책을 들고 가겠어요. 내 머릿속에 들어간 것만 지식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가슴 속에 새겨진 것만 내 것 되고, 자료 또 무슨 이런 거 준비해 놓은 거 다 내 것 안 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내 것 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좋은 정보가 있고 좋은 지식이 있으면 딱 외우는 겁니다. 다. 그래서 딱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한 권도 없어도 미국 가서든지 러시아 가서든지 어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자기 머릿속에 책이 다 들어있으니까 대화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압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말씀을 이 비석을 세울 때 징으로 막 깨트려 가지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깨트려 가지고 글씨를 새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신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데는 몇 번 읽어야 되냐? 통계적으로 100번 읽으면 마음에 암송이 된다는 겁니다. 100번 읽으면 그 성경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몇 번 읽고 머리가 돌대가리라서 안 외워진다고 그럽니까? 몇 번 해보지도 않고 머리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자기 뇌에 30%만 활용하고 70%는 사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쓰면 얼마나 쓸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되지만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이 땅과 영세에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외우는, 암송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없이는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 세계를 성경이 없으면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 그때부터 그분이 대통령 취임식 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은 취임식 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선서를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아니 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이 없었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에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잖아요. 제일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자기 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성경 한 권, 낡은 성경, 어머니 보던 성경 물려줘서 네가 이대로 살면 재산 물려받은 것보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 열심히 읽어서 성경 정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계에 존경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부도 다음 주 마지막 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수련회를 합니다. 외부 젊은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그때도 참석하시고 그 다음 날 또 우리가 휴가가 되신 분들은 같이 야외 가서 함께 활동하시고 이 여름을 휴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